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 함께 20절 다 찾으셨죠?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중앙교회 우리 김호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삼동 1탄입니다. 1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삼동 1탄.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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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세 가지를 알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면 되고요. 둘째는 나를 알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 주셨는지를 알면 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둘째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거.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면 됩니다. 사단이 역사를 하면 못 배우게 만듭니다. 배우지 못하게. 그리고 또 배우기는 했는데 믿지 못하게, 확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김영옥이라는 그 어르신 여자 탤런트가 있으시죠? 그 유명하신데 그분이 그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나왔는데 스트레스만 받으면 밖에서 막 열받고 속이 상하면 집에 오셔가지고 금고문을 열어요. 이렇게 딱 열면 거기 골드바가 한 20개, 5만 원권 현찰이 거의 꽉 차 있어요. 그 금고에. 그러면서 딱 열면서 아이고 내 새끼들 이러면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을 드라마에서 봤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금고는 다 갖고 계시죠, 그죠?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금고는 예수 금고입니다. 예수 금고. 예수 금고를 쫙 열면 골드바가 문제가 아니에요. 5만 원짜리 그 지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금고를 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엄청난 것들이 거기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영안이 닫히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 예수 금고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보화들, 그 지혜와 지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진짜 보고 배우고 확신하면 그 안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독,
큰 독이 있죠. 이 독이 다 구멍이 막 몇 개씩 나고 이렇게 깨졌어요. 그런데 누가 그래요. 거기 물을 가득 이렇게 채우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근데 이게 아무리 물을 갖다 들이부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때워도 자꾸 뚫리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깨진 구멍난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냥 강물에, 호수에 갖다 집어쳐 넣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깨진 독과 같은 사람들을 번쩍 들어다가 누구 안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예수님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사실 우리 영안이 감겨져서 그렇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20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 60이 조금 넘었어요. 조금 넘었는데 20살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20살에 예수를 딱 믿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누구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느냐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예? 예, 조용기 목사님 책을 그 당시에 다 읽었어요. 다. 예, 정말입니다. 다 읽고 그 뒤로도 책 읽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책을 엄청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 기도원 말고 또 어느 기도원 있죠? 오살리. 아니 20살 때 하루에 4끼 5끼를 먹어도 배가 고픈데 세상에 3일 금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20살 때 거기 가가지고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면, 야, 내가 너한테 줄 건 다 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우리를 누구 안에 집어넣으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합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연합이 됩니까?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자신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한 영혼이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요. 믿으시나요?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뭐보다 귀한 분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험담, 뒷담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뭐 조금 결점 이런 거 있다고 뒤에서 자꾸 험담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라가가 뭐예요? 예?
미련한 사람, 그 별로 뭐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런 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매우 꾸중하신다, 징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존귀하고 엄청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아는 그런 영안 이 시간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축구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주일날 다 끝나고 나면 오후에 우리 교인들하고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면 저는 이제 포지션이 이렇게 공격수예요. 왜 거기 서느냐면 거기가 제일 편해. 다른 데는 엄청 뛰어다니야 되거든요. 근데 공격수는 어슬렁 거리다가 우리 집사님들이 택배 패스를 해줘요. 그냥 그러면 서 있다가 툭 차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 이렇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이렇게 축구 기술에 대해서. 그랬더니 친절하게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런데 목사님 혹시 리프팅을 몇 개나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모르시죠? 리프팅이 뭔지. 리프팅이 뭐냐면 공을 이렇게 띄워놓고 발로 계속 차 올리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래서 나는 그거 해본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안 떨어뜨리고 200개 정도 하시면 그 다음부터 기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운동 다 좋아하거든요. 축구도 좋아하고 배드민턴도 좋아하고 뭐 하여튼 뭐 다 좋아해요. 그런데 앞에 다 무슨 자가 붙느냐면 동네, 그게 붙어요. 다 축구도 무슨 축구? 동네 축구. 탁구도 동네 탁구.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신앙, 우리 믿음도 이게 동네 믿음을 넘어서야지. 동네 믿음을 넘어서려면 어디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이 동네를 벗어납니다. 근데 이게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카더라, 누가 이랬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 늘질 않아요. 성장하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작도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말씀을 딱 볼 때 믿음은 크기가 있어요. 믿음은 분량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은 모아야 돼요. 저축을 해야 돼요. 믿음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하, 믿음을 모으려면, 믿음을 크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 구분이 많아요. 이 말씀이 요 성경 요 자체를 놓고 얘기할 때는 기록된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하, 우리가 믿음 키우려면 아무튼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어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죠? 성경을 잘 읽는 비결 뭘까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꽤 읽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안 읽는 날이 거의 없고요, 항상 목표를 달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비한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목표를 딱 정했거든요. 제가 하루에 몇 장 이상 읽을까요? 알아맞혀 보실래요?
하루에 한 장 이상.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장 이상, 20 이러면요, 그 목표 달성 못할 때가 많아.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장 이상? 한 장 이상. 그러면요 10장 이상 읽어요. 이게 책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신비해요. 일단 피면은 한 장 읽고 덮질 않아요. 그냥 한 장 이상 딱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뭐가 커진다?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커집니다. 또 하나님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약속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 믿음이 좋아지냐, 언제 믿음이 커지냐, 언제 믿음을 모을 수 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나올 때 우리 믿음이 커져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니 여러분, 그런 약속의 말씀을 보고도 가슴이 뛰지 않으면 가슴이 병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을 모을 때 말씀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약속된 말씀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된 말씀이 나오면 줄도 치고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이 선포된 말씀이 이방인에게 막 전파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선포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설교자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믿음이 커질 때 그 세 번째 말씀은 선포된 말씀, 즉 하나님의 설교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이 우리의 믿음이 더 많이 모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뭐해져야 된다? 모아져야 된다. 믿음을 모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뭘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 통성기도 인도하시는데 제가 놀랐어요. 왜 안 끝나? 이렇게 속으로. 이게 너무 이렇게 기도에 깊이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나는 왜 기도를 금방 했는데 더 이상 하질 못하지? 속으로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뭘 사용하는 수단? 믿음을 사용하는 수단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쓰고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뭘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을 때 가만히 있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다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뭔가 요청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자들이 많이 고침받았죠? 그럼 고침받았을 때 집에 앉아있는 사람도 고침받았죠? 그래요? 아니에요. 누가 고침받아요? 예수께 나와서 요청하고 부르짖고 말씀드리고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게 다 기도예요. 기도. 뭐를 사용하는? 믿음을 사용하는 그 수단이 바로 기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 성례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냐? 말씀을 통해서 뭘 모으고? 믿음을 모으고,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모음, 믿음 사용,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일으켜 주세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의 삶은요 다른 게 없어요. 첫째도 뭐예요?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요 다른 거 갖고 안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이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을 크게 하려고, 풍성하게 하려고 애를 쓰려면 뭘 계속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약속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뭐가 커져요? 믿음이 커져요. 그럼 커진 그 믿음을 뭐 하라고요? 사용하라고요. 사용. 뭘로요? 기도로. 기도로 그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믿음에 뭘 일으켜 주신다?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키워주신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 기도로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당 그 종류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그 학습 무당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강신 무당이 있습니다. 강신. 학습 무당은 토정 비결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가지고 돗자리 깔고 우리 또 믿음 없는 권사님들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아니 그 사람들 명함을 파서 언젠가 주는데 그 맨 밑에 교인 환영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런 데를 왜 가요? 그런 데를. 그러니까 그 학습무당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길거리에서 뭐 타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학습무당이에요. 근데 이런 시시한 무당 말고 조금 센 무당이 뭐냐면 강신무당이에요. 강신무당은 선배 무당이 구슬을 옆에서 하면서 내림굿을 해요. 내림굿. 그래서 귀신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아이고 뭐 을지문덕도 되고 이순신도 되고 뭐 공자도 되고 아이고 이상한 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강신무당은 작두를 타요. 혹시 작두 타는 거 보셨어요? 예? 그 우리 권사님이세요? 그 같이 좀 작두에 올라가 보셨어요? 우리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그죠? 예, 시퍼런 칼날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이 강신무당.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진짜 지폐가 있으면 무슨 지폐도 또 나와요? 그거를 본단? 예, 여러분, 위조 지폐가 있다는 건 뭐, 어떤 지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참 하나님을 본따 가지고 그렇게 다 모방을 해요. 여름 성경학교 그랬더니 절간에서는 뭐예요? 여기는 하산을 안 하시나 보다. 이게 다 여기서만 사시나? 여름 불교학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해가지고 막 부르니까 불교에서 뭘 만들어요? 찬불가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신무당이라는 것도 그거의 원조가, 그 진짜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라는 얘기는 성령님이 어디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원조예요. 이게 진짜예요. 참신, 진정한 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주시는 이거를 이 귀신들이 본받는 거예요. 위조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아니 귀신 나부랭이를 받아도 뭘 타? 작두를 타는데 참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예? 전능하신 신, 창조주이신 그 신 중의 신인 성신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 기적이지, 기적. 그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린 거냐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표현해요. 어떤 성경에 보면 세상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부자 부녀지간이래. 진짜 믿어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개하고 개가 결혼하면 뭘 낳아요? 개를 낳죠, 그죠? 돼지하고 돼지가 결혼하면 뭘 낳아요? 돼지를 낳죠. 돼지의 아들은 누구예요? 돼지지. 그럼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면 누굴 낳아요? 사람을 낳죠. 자녀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면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결혼하면 누구를 낳아요? 왜 말을 못 하세요? 하나님은 결혼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 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누구 수준까지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 원리가 똑같잖아요. 개는 누구하고 결혼해요? 예? 잘 모르세요? 개는 개하고 결혼하고, 돼지는 누구하고 결혼해요? 돼지하고 결혼하지. 그러면 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해요? 사람하고 결혼하지. 하나님은 누구하고 결혼해요? 왜 말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결혼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 격까지, 누구 위치까지 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를 올리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보기에도 정말 아까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우리 눈을 가려요. 우리 눈을 가려. 그래서 계속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별거 아니다. 너는 시시한 존재다. 너는 정말 무지렁이 같다. 마귀가 할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하면 믿음이 갑자기 좋아져. 그래가지고 아멘 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은 절대 아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만 아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 안에 오셔서 살아주신다고요?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성이 뭐예요? 주시잖아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님이라. 주인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너무 신비로운 분이에요. 얼마나 신비로우냐? 성이 2개나 갖고요. 성이 2개. 하나는 신성, 하나는 인성. 신성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신성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왜 사람이 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 예. 이게 이제 워낙 여기 저 예배당이 넓어가지고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저 보이세요? 이걸로 보시는 거죠?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인간이 되셨을까? 목적이 뭘까? 그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건 우리가 되셨다는 뜻이고요. 더 좁히면 그분이 누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내가 되려고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내 어떤 분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분신을 만드는데 아주 흔한 거, 싸구려, 흙, 있으나 없으나 이런 걸로 만들겠어요? 아니면 값비싼 보석, 진주, 다이아, 금 이런 걸로 만드시겠어요? 왜 말을 안 해요? 흙으로 만들겠어요? 저 같으면 흙으로 안 만들어요. 값비싼 보석으로 만들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거기 씨를 어디다 뿌려요? 옥토는 뭐가 옥토예요? 바위, 길가가 옥토예요? 아니면 가시떨기가 옥토예요? 아니면 돌밭이 옥토예요? 아니면 좋은 땅, 흙. 그러니까 그 씨가 다른 데 떨어지면 수확이 안 돼. 자라질 않아. 근데 좋은 땅에 딱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요.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씨가 누구예요? 그 씨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결국 예수님을 뿌리려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금은보화로 만들지 않으시고 흙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흙이 우리잖아요. 우리. 그 흙인 우리 안으로 예수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미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다 옥토입니다. 다 옥토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말씀, 그게 씨잖아요. 씨. 그 말씀이, 씨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뿌려지면 우리가 그 진리를 믿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그분의 인격을 보니까 신성과 인성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 인성을 취하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흙인 우리 안에 씨앗으로 오셔서 우리를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로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특이한 분이세요. 그분의 인격을 보면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고 그분의 사역을 보면 삼중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삼중직을 갖고 있다고. 첫째는 제사장,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왕이에요, 왕.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완성시켜 버리죠. 그죠?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제사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인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지. 두 번째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죠. 그죠?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물과 성전과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제사의 3요소를 다 완성시켜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거는 제사 제도를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제물이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물이심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그 1장 2장에 보면은 막 유대인들이 성전 그 논쟁이 붙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그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 직분을 온전히 단 한 번에, 영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수벌의 은혜라고 그래요. 수벌. 숫자는 받을 숫자 쓰고, 벌은 벌자 그 써가지고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다 받아 주셨으므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 때문에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보면 이렇게 삼중직을 감당하는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다? 벌의 은혜를 주셨다. 자,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고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죽으신 거예요.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될 모든 의무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구원 받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과 함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한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법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 숫자는 지킬 숫자예요. 지킬 수. 법법자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이제는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과 함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감당하신다고요? 왕의 직분을.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온 우주를,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 우연은 없어요. 우리한테 아차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해력이 부족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겹치면 속도 상하고 막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뒤를 돌아봐요. 뒤를 10년, 20년 이렇게 돌아보시라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20살 때 예수 믿고 막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학력도 중졸이지, 더 중요한 건 돈도 없지. 이래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검정고시 학원 이렇게 다녔거든요.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세상 갑부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길이 안 보여? 그냥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이 막 밀려오면서 그만둘까 이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 그 봉고차를 그 당시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몰고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딱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봉고차를 몰고 가는데 내가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아니, 어디 가는데 그 목적지가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운전을 하고 가는 거야.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네가 지금 가는 목적지까지 보이지 않지만 운전 잘해서 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 봤더니 보이는 데까지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까지 가면 또 그만큼 보여. 또 거기 가면은 또 그만큼 보여. 그러다 보니까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끄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잡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디까지만 간다? 보이는 데까지만.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정말 축복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 신집사님 그 가정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25년 전에 그 교회에 갔는데 그냥 전세 4천만 원짜리 그 이렇게 하여튼 전세 4천만 원짜리 상가 건물, 교인은 한 30명 이런 교회 갔는데, 제가 이따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목회를 3동 목회를 했어요. 3동 목회. 뭐 교회 부흥하겠다는 그런 꿈도 꾼 적 없고,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으로 살아주시고 주님으로 역사해 주심을 내가 뭐하고? 믿기만 하고 어디까지? 보이는 데까지. 욕심 낼 것도 없어요. 보이는 데까지 간다.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셨어요. 정말 한 50배 성장한 것 같아요. 한 50배.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성장을 해요. 우리 교회는 2년에 하나씩 이렇게 분립개척을 합니다. 부목사님들 이렇게 통해서 분립개척을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한테도 제가 늘 이 말씀을 해요. 3동 목회를 해야 된다. 3동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진리를 확고하게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으로 살아주시고 주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이 진리를 믿고 어디까지만 가라? 보이는 데까지만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또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거기 그 염려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씀해요?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염려는 네가 할 게 아니라 누가 염려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내일이. 그러니까 네가 하지 말고 누가 내일 염려를 하게 하라고요? 내일이. 이따가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는 놈이 내일 염려를 하게 놔두라 그 말이에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내일이.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딸이잖아. 네가 염려할 거 없고 내일이라는 놈이 내일을 염려하게 놔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어디까지만 가면 된다? 보이는 데까지만 가면 내가 내 길을 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정탐꾼 사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왜 10대 2로 갈렸어요? 왜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 가도 됩니다, 나머지 10명은 못 갑니다? 그 결정적으로 갈린 부분이 뭐냐면 믿음 여부예요. 믿음 여부. 신명기 1장에 보면 거기 잘 나와요. 하나님이 12명 정탐꾼을 파송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4가지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두 번째, 내가 직접 싸우겠다.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너희의 그 가는 길을 독수리가 새끼를 안음같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네 번째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 길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분량이 크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 10명은 믿음 분량이 작으니까 이 4가지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이 약속 안 믿고 뭘 믿었어요? 육신의 눈이 보이고 육신의 귀가 들리는 그것만 딱 믿은 거예요. 그 결과가 그렇게 갈라진 겁니다. 목사님 끝내야 되죠? 시간이 저렇게 벌써 갔네요. 자, 여러분 정리를 할게요.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오셔서 살고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오셔서. 무당도 귀신 받으면 뭘 탄다? 작두를 타. 그런데 신 중의 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 동행 동역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게 뭐다? 기적이다. 그게 기적이에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동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 세상에.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뜻과 모든 걸 갖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요, 우리의 삶을 정말 멋진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모여서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영상 이런 거 이게 준비되는 줄 알았으면 이걸 미리 보내드렸을 텐데, 여러분 예화 중에 그 발자국이야 알죠? 네 발자국 쭉 있다가 2발자국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4발자국으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4발자국이다가 2발자국으로 줄어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 기간 동안은 네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간에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거짓말. 말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예, 4발자국 2발자국 이게 아니고 항상 2발자국. 그러니까 우리 걸어가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지, 이게 네 발자국 하다 2발자국으로 줄어들어 이런 거 없어요.
항상 두 발짝, 주님과 나는 분리,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 내가 그걸 느끼든 안 느끼든 전혀 문제없이 팩트, 사실은 뭐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서 그분과 함께 삼동한다는 거예요.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이 믿음 위에서 기도로 이 믿음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